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피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들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존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정한 땅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귀신도 부정하고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부정한 지역에서 무덤이라는 부정한 장소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온통 부정하고 더러운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로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어떤 억압이라도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한 사람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어떤 얽매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 그 어떤 중독자라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고, 그 어떤 소망 없는 자라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오늘날 우리도 그 어떤 부정한 곳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어떤 암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온전케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한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를 2,000마리라고 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란 엄청난 숫자요. 또한 돈으로 환산하면 대단한 액수이지만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과정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지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왕이라든가 대단한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왕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아주 큰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면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2,000마리의 돼지떼라도 희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 사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는 데 들어가는 값비싼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또 귀한 것은 없고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한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귀한 값, 큰 값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보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풍랑이는 호수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지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은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무의미한 지식인 겁니다. 알면 경배할 줄을 알아야 하고 알면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 그분의 뜻대로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요, 의미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귀신과 같은 지식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면 경배하고 알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의 소유자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시킬 수도 없었고 주변의 그 누구도 그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세상과 사탄에 매여 있는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복된 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39절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온전케 된 후에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방인인 그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두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대신에 그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구원의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동일한 구원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명령에 충실히 순종을 합니다.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야 하고 예수님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은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온전케 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들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지역을 떠나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계시면 혹시라도 또 다른 경제적인 피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떠나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 것보다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느냐? 경제, 돈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원하지 않고 메시아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좋았습니다. 돈을 보장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있지만 돈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로 돈에 매여 있는 자들이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과 건강과 명예를 주거나 보장해 준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겠지만 오히려 돈과 건강과 명예에 선상이 있다면 나는 결코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오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영원한 복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참된 구원의 복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부유함보다 가난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없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고 혼란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요 영광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며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